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합시다. 네, 밤새 연습했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타이밍 맞추기가.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 하시는 거 보고 딱 알았습니다. 아, 이 타이밍이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접한 성경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창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성경 통독을 결심하잖아요. 물론 성공에 도달하기도 하지만은 성공을 못해도 꼭 창세기는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일생 중에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요. 그 창세기 1장 중에서도, 창세기 중에서도 1장이 중요하고 1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외우시죠? 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말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래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고 또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구절이지만 반면에 이 구절 중에 이 단어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은 모호한 구절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은 그분이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한 사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두 기둥을 말하라고 한다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 있어요. 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 위에 봉사도 놓여지고 친교도 놓여지고 다 이렇게 예배도 놓여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이 출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인생의 목적도 바로 설정할 수가 있고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 알고 계시죠? 죄라고 하는 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어에 담겨져 있는 뜻은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인생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 탁 활시를 쫙 당겼습니다. 그런데 관역이 어딘지 몰라요. 그럼 어디다 쏠까요? 어디다 쏠지 모르겠죠. 그리고 쏴도 관역에 명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는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 그래서 화살이 빗나가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의 방향을 알고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지만 그들이 구원의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을 향하여 오늘 오전에 들으신 말씀처럼 다른 박질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표류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7일간의 창조 사역 중 3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일의 사역 중에서 안식일 하루를 빼고 6일 중에서 3일을 볼 때 이 3일은 틀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첫째 날은 하늘을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틀을 만드시는데 3일이나 사용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운전하실 때 도로를 새로 깔아가지고 선을 아직 안 그어 놓으면요, 되게 좁은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우왕좌왕해요. 그 좁은 데를 가는데도 우왕좌왕, 어디가 차선이지?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선 하나지만 그 선이 가는 길을 여기로 가십시오 하고 알려주는 그 길대로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또 보면은 하나님이 뭐 하셨고 말씀하셔서 지어졌고만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천지를 이렇게 지어야겠구나 하고 계획을 하시고, 첫째 날은 뭘 짓고 둘째 날은 다 계획을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말씀으로 창조해 가시니까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을 만큼 계획이 잘 실행되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돈이었잖아요. 우리 창세기 초반에도 나옵니다만 혼돈이었죠. 흑암이 있고 수면 위에 주님께서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셔가지고 질서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 만들었네, 둘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바꾸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계획과 실행만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어긋나지 않고 실수 없이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단계예요. 단계. 빛을 지으시고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날짜 개념을 주셔가지고 안식일에 쉬도록 하시는 건데, 그런 단계마다 그것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그것에 흡족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틀이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또한 알게 돼요.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 인생에 질서가 바로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질서가 바로 있는지, 또 내 삶의 질서가 바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창조신앙이 분명히 서 있는가? 구원신앙은 제대로 서 있는가? 또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또 내 삶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는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정해진 분량이 있는지, 내가 경건 생활에 어떤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삶의 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나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셋째 날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혹시 특이점 발견하셨나요? 너무 빛의 속도로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죠? 네.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두 구절에만 3번 등장을 해요.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다양성을 내포한 말이죠. 조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에게 일어난 일인데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계속 묻고 있어요. 하나님, 풍성이 뭐죠? 그냥 이렇게 아는 거 말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 며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제가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밥상 2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몇 개를 보여줬다고요? 2개를 보여줬어요. 한 밥상은 우리 본당만한 밥상인 거예요. 이렇게 큰 밥상이 있어요. 그걸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띠용 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 계란 후라이가 가득 있었거든요. 이렇게 큰 밥상에 계란 후라이가 가득 있는 거예요. 1번 계란부터 1000번 계란까지 계란 후라이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 밥상이 뿅 사라지고 이제 제가 그냥 한 끼 식사할 정도 5개 반찬 정도 올라갈 밥상이 제 눈앞에 참 나타났어요. 근데 그 밥상 보니까 노란색 반찬도 있고 빨간색 반찬도 있고 주황색 반찬도 있고 녹색 반찬도 있고 막 이렇게 반찬 색깔이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게 풍성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순간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 2번째 밥상이 풍성한 밥상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또 어떤 것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밥상이 크다고 해서 풍성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풍성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허락하시냐면 먼저 감정적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우리는 보통 기쁜 것만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막 축복할 때 그러잖아요. 기쁘고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쁨만 계속 있으면 결국에는 그게 기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이 오니까 기쁨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픔이 오니까 평안함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다양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죠? 성격이 급한 사람 만나보셨나요?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웃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웃기만 하는, 이게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도 있고, 따가운 말만 골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입만 열면 따가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잘 섬겨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착착착착 알아서 자기 일을 잘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여러 다양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급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급한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느긋한 사람을 만나면 느긋한 성격이 되기도 해요. 따가운 사람을 만나면 아유 나는 안 따가워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나도 따가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잘 섞여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든 감정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풍성함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눈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기쁨도 행복도 다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죠. 풍성함이 선을 향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은 폭이 넓고 깊이가 깊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받아주어라 이럽니다. 넓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깊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있으면 퉁퉁 튕겨내지 말고 받아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복된 우리 서천교회 모든 교인들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답게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손으로 하셨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손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31,105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구절 중에 딱 한 구절만 내 삶에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만 해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질서를 되찾고 늘 풍성하며 또한 창조적인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복되신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사탄의 방해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신실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삶으로 나아가기에 열심을 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